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 우리 좀 길지만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우리가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가가 시기시되 스스로 운전하는 나라가 함께 하실 것이요 스스로 운전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상을 강탈하게 되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 없되 성령을 영원하는 것은 사하심 없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할까요? 3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저번 주에는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견뎌서 이겨내는 오버캄의 승리가 있고, 또 하나는 물리치고 적을 물리치는 빅토리의 삶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늘 어떤 승리를 얻으냐면, 어떤 이김을 얻냐면 우리에게 병과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오다면 우리는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온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트레이닝이죠. 해서 마침내 거룩한 소망을 이룹니다. 천국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 가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열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성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따라합시다. 신앙. 믿을 진짜 따를 낭자입니다. 그저 내 마음으로만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었기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자 청년한테 말한 것 같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어떤 노력과 그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인간의 그 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누가 구원 얻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물어봤습니다. 여쭙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심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 맨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신 걸 왜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성이 있기 때문에 늘 죄에 따라가기에 너무나 바쁩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 주님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딴 데 정신이 팔려 있습니까? 벌써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늘 죄성이 있어서 죄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마귀에게 한시적으로 이 모든 것이 멸망하고 마지막 때까지 마귀에게 주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 마귀 세상에서 마귀에게 유혹도 받고 미혹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란이 오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그 환란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좀 편하고 괜찮은 가운데서 예수를 잘 믿어.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들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정석입니다. 믿음은요, 주님을 쫓아가는 그 믿음은 어려워지면 어려울수록, 환경이 어지러지면 어지러울수록 더 하나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물론 거기서 반대로 도태되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승리, 오버컴의 승리, 견디는 승리. 그래 우리를 어떻게 바꾸시냐면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저건 도대체 저 사람은 안 돼.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한번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금요 철야 때 그 말씀이 사랑하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분명히 용서가 있죠. 그런데 진짜 제가 용서하지 못하고 진짜 좀 미워하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만 보면 그냥 꼬리 그냥 벨이 진짜 저건 안 봤으면 좋겠다 늘 그랬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죠. 그랬는데 그날 그 말씀이 오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나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죽음으로까지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그 사정이 딱 있어 왕이 탕감해줬더니 나오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아주 몇십억이 넘는 돈이죠. 근데 그것을 탕감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입니까? 근데 나오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지금 말하면 한 2, 300만 원? 그 정도 빚진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한테 빚진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그 사람을 잡고 빨리 돈 내라고. 안 내니까 그 옥에다 가뒀어요. 그 소식을 들은 왕이 그 탕감받은 그 종을 부릅니다. 너는 어찌해서 그렇게 했냐? 넌 지금부터 1만 달란트 하나라도 다 갚지 않으면 너 나올 수 없을 거라고 옥에 완전히 가둬버립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정도가 아니라 목숨까지, 하나님의 목숨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숨을 버려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죄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한테 그 1만 달란트, 그럼 몇백억 되는 거에 상대도 안 되는 몇백만 원짜리 갖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흔듭니다. 그걸 갚으라고 그럽니다. 용서 못합니다. 그 우리 인간들입니다. 근데 그 말씀까지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나 저 사람 사랑하겠다 하고 한 두세 시간을 진짜 앞에 강단에 무릎 꿇고 진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고 그 사람이 좀 용서할 것 같았어요. 그 내려왔어요. 내려왔고 이제 새벽에 내려오니까 1층에 그 자판기가 있었거든요. 우리 같이 이제 기도했던 우리 집사님들하고 내려왔더니 여자 집사님하고 이제 그분하고 그 앞에서 그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같이. 그런데 딱 마시고 있는데 그 전에는 제가 그 사람 보면 어떠냐면 내 눈에서 아주 레이저가 날아갔거든요, 그냥 아주 째려봤거든요. 근데 그날은 벌써 분위기가 달라진 게 보이나 봐요. 아, 전사님 저기 오늘 은혜 충만하시죠? 하고 그렇게 부드럽게 말하니까 너무나 이 사람이 감격해갖고 네 집사님 제가 커피 빼드릴까요? 아니요 우리가 빼먹을게요. 그럼 마시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이 집사님들랑 서로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더니 자기 빈 컵을 커피 먹다 보면 그 컵을 제가 한 반 정도 남았는데 거기다 팍 넣어서 팍 튀게 만들었어요. 물론 그 마음을 저는 압니다.
제가 그렇게 따뜻하게 말하니까 제가 컵을 다 마셨는 줄 알고 자기 거를 거기다 넣어서 같이 갖다 버려주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은 어떻습니까? 속으로 욕이 나오더라고요. 너는 안 돼. 너 같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사람은 안 되는구나. 이 눈물로 회개해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 다음부터 알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다 사랑의 열매예요. 그죠? 희락과 자비, 양선과 오래 참 이런 것들이 인내가 다 사랑의 열매, 그 열매인데 그게 성령으로 말면서 우리한테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삶이 변해가서 하나님 자녀답게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누구를 미워한다면 나를 용서하신 것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걸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다면 난 내 건 작은 거잖아요. 그 사람은 왜 용서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건 성령으로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믿었으면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구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왜 오셔서 귀신을 계속 쫓으셨을까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구원의 길, 이 성화의 길, 이 길을 가는데 이 길을 방해하는 것이 뭐예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마귀 자기의 밥이니까 그렇게 아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저 잘 살게 놔둡니다. 왜? 자기랑 같이 그냥 멸망으로 갈 거니까. 자기 편이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적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귀신을 쫓으라고 하시고 오늘 이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니까 그래서 눈 먼저 벙어리 된 자가 나니까 옆에서 시기합니다.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저 사람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바알세불은 똥파리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귀신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왕이 그 나라 백성을 내어 쫓는다면 그 나라가 바로 서겠느냐? 그 말이나 되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으시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도 성령을 함께 하시기 전까지는 귀신을 쫓지 못하셨습니다. 그 전에 귀신을 쫓았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비파를 살 때 그 사울왕이 그 악귀가 떠났다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 한두 구절 외에는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없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 당하시고 마귀를 물리치고 나신 다음부터 이 계속적으로 성령으로 귀신을 쫓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때 성령이 역사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그때부터 쫓으셔요. 왜 쫓으실까요? 이 저번 주에 예수님은 왜 귀신을 쫓으실까? 그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이 컵에 더러운 물, 그러니까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더러운 물이 이 컵에 가득 차 있으면 여기를 보세요. 이 컵에 더러운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암만 거기다 깨끗한 물을 붓더라도 깨끗한 물이 찰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더러운 물을 내어버리고 또 컵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거기에 아주 깨끗한 물을 넣을 때 컵도 깨끗하지만 그 안에 들은 내용물이 아주 깨끗한 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거와 같습니다. 우리 이게 성화되는 이 과정은 이건 필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것은 너네 자손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겠느냐?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 모독죄까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귀신 쫓는 것을
바알세울을 힘어서 쫓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한테 잘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도 혹 말이나 행동으로 잘못한 것은 혹 사하심을 받을 수 있대요. 금세서나 내세서나. 근데 여기 분명히 뭐라 말씀하시면 성령을 말이나 행동으로 거역한 자는 금세서나 내세서나 사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귀신 쫓는 것 같고 방해하고 그것을 해방했다면 그 사람은 성령 해방죄에 걸려서 아주 회개할 수 없는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무서운 말씀을 하실까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귀신을 쫓으셔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같이 너희들의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의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하시고 거기다 뭐라 또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을 주신대, 이런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첫째 뭐예요? 귀신을 내어 쫓으며. 그리고 어떤 종을 하셔도 해하지 않고 손을 온전히 나으려 하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명령이 있었습니다. 올라가시기 바로 승천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 전에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귀신을 쫓으라. 이 귀신을 안 쫓으면요, 이 성화의 과정이 분명히 구원의 길인데 이 길을 이 귀신이 우리를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러는데 마귀는 단수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고 사단이 되고 그 마귀가 된 것입니다. 마귀는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함께 그 루시엘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들, 그 밑에 있던 수하에 있던 그 3분의 1의 천사도 같이 타락을 하게 됐습니다. 악한 영들로 나오죠. 그것들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올 때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걸 물려하는데 마귀를 대적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귀신을 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너희들이 깨어있어. 우는 사자같이 너희들을 잡아먹으려고 오는 그 마귀를 늘 대적하고 깨워서 물리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물리치 않으면 그 우는 사자같이 오는 게 다 잡혀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귀신은 그 마귀가 파송한 거죠. 우리에게 와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를 해요? 우리를 망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몸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정신 이상을 만들고 미친 사람을 만들고 병을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뭐가 돼요? 죽게 만들죠. 근데 그냥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까지도 멸망으로 가게 유도를 하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환난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주신대요. 그 하나님의 그 시험으로 말하면 우리가 인내고 연단해서 그 열매, 거룩한 열매로 우리 성화의 열매로 갈 것입니다. 근데 그 바로 밑에 너희들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시험을 당한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시험도 안 하시고 또 시험도 당하시지 않는 분이시래요. 그 시험은 너희들이 너희 욕심 때문에 너희가 미혹돼서 그렇게 죄를 짓는다는 것이에요. 그 시험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템테이션. 그러니까 앞에 말하는 그 시험, 테스트, 그 트레이닝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이 템테이션, 이거는 누가 줘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한시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는요, 죄는 뭐라는 하말티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말티아는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해요. 저 앞에 관역이 있는데 여기서 화살을 당겼을 때 여기서 1도만 벗어나도 저까지 가면 몇십 센치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관역을 정확히 정조준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안 바라보면 그때부터 죄가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이 안 되어 있다면 늘 밖에서
주죠. 죄질 생각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가면서 뒤에서 이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피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데 마귀를 대적하는 게 바로 뭐냐면 나한테 직접적으로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화로 가는 그 길에 방해하는 마귀의 방해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그 시험은 무슨 시험입니까? 마귀의 흉계입니다. 마귀의 미혹입니다. 유혹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우린 주기도문에도 늘상 얘기하면서 우리는 적이 있는 걸 모릅니다.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서 달려가는 것도 좋지만 그 앞에다 덫을 놓고 또 넘어지게 이렇게 발을 들이밀고 있는 그 마귀에 쏘아있다 우리에게 파송되어 있는 이 귀신들을 우린 보지 못하고 거기에 걸려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신 쫓아야 됩니까? 안 쫓아야 됩니까?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쫓아야 되고 안 쫓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귀신 쫓지 않는다면 필수입니다. 않는다면 넘어지게 됩니다. 늘상 넘어지게 됩니다. 왜? 그 마귀의 계계로 귀신에게 늘 속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어때는 귀신의 그 제잘거림, 속임수에 늘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성화로 가는 길에 그 방해되는 이 귀신을 언제나 방해되는 그 장애물은 어떻게 해요?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화로 가는 길에 앞에 막힌 그 산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주님과 함께 넘어가게 하나님 만드시지만 함께 그 내성을 길러주시지만 이 바로 우리 앞에 만들어서 덫을 놓고 이 장애물을 놔둔 그것은 치우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의 눈이 트이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그 앞에 늘 장애물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제일 장애물은 뭐냐면 핸드폰입니다. 여러분들은 핸드폰을 보는 사람들은 핸드폰을 보면서 하나님과 그 사이가 단절이 됩니다. 왜 그걸 모를까요? 지금 이 짧은 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데도 모자랍니다. 주님께 받는 그 은혜를 받으려도 모자란 시간이에요. 이 간절하고 아주 귀한 시간을 헛되이 써버린다면 여러분 생명 없이 다니는 바지저고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성화의 과정도 필수지만 이 성화의 과정과는 그 장애물과 덫을 놓는 그 귀신을 내어쫓는 것도 필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둘 다 돼야 여러분들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적을 알고 나를 하면 다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귀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그 귀신을 늘 언제나 쫓음으로 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 성화되는 과정이 늘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1989년인가요? 그때 저희 어머니는 저는 보통 불교도가 아니었었는데 이 위장이 다 망가졌습니다. 하도 술 많이 먹고 참 많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 위장이 다 나가서 사형선까지 받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 병원에서 나오면서 갑자기 그때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겠죠. 교회에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면 병이 고쳐진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저 교회 가고 싶다. 교회 가면 어떨까 상상도 못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날 그날 금요일인데 그 주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그 장미상가 그 4층에 조그만 그 개척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3주 동안에 그동안에 의문 가졌던 것이 3주 만에 거의 다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이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씩 월화수목금 월화수목 이렇게 능력 기도를 한대요. 그러니까 전 선생님 오실래요? 그래. 갈게요. 그리고 우리 딸을 그때 몇 살인지 몰라요. 아주 어렸었어요. 데리고 그때 이제 음식점도 하고 있었는데 강남에서. 근데 그 음식점을 우리 처가 나와서 다 봐주기로 하고. 그리고 갔어요. 가서 불을 꺼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그때 고등학생 있는 애들도 그러고 막 방언을 하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잘 모르게 예수 믿으면 다 저 방언인가 저건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할 줄 아나요. 하나님 아버지, 저 방언이라는 거 참 괜찮은 것 같고 좀 귀한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주세요. 저도 오늘 주시고 제 천은요 오늘 못 오니까 주일날 오면요 주일날 우리 제 천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뚫립니다. 하늘이 뚫리면서 큰 빨간 별과 큰 불덩어리와 노란 불덩어리, 작은 불덩어리가 제 몸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우리가 말할 때 방언이 터졌다 그러죠. 제 입에서 그 방언이 터진 거예요. 랄레루시아는 말이죠.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했더니 뭐 하늘의 천상의 언어래요. 그래서 너무나 신나갖고 너무나 좋아서 그냥 이 방언 잊어버릴까 봐 잠자는까지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화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위가 아프고 쓰려서 밤에 잠자면서 진통제 갖고도 앉았어요. 그 전엔 오직 하면 술을 더 먹어봤었어요. 한번 잠 좀 자려고. 그 잠을 못 잤었는데 아파서. 식구들한테 얘기 안 했죠. 근데 아침에 보니까 잠을 잘 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성령을 내 속에 임하면서 이 위장이 새 위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깨끗한 위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날 갔는데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어요. 4층인데 거기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그 5층인가 그 보링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보링장 가는 사람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이 계단으로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거기 다니는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올라오시는데 이 등어리에다 뭐 검은 솜 같은 것을 이렇게 메고 낑낑대면서 이렇게 4층까지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 교회 할머니니까 제가 할머니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눈이 딱 마주치니까 으악 그러더니 뒤로요 그대로 뻥 잡아주니까 머리가 꽝 하더라고요. 그 찰나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종교를 바꿔서 이렇게 뭐가 화가 오나 보다.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꽝 소리 나서. 그래서 손도 분명히 안 됐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했는데 조금 이따 부시시 일어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이고 고마워요. 편해졌네요. 보니까 검은 게 없어졌어요. 구름 같은 게 꽉 매는 게. 허리 아프고 이 어깨를 누르고 했던 게 싹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귀신이었어요. 그때부터 꽁꽁꽁 보입니다. 저에게.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여쭤보고 또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을 보니까 그 전에 성경을 본다고 봤어도 한 번도 그걸 못 봤어요. 귀신을 많이 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참 많이 쫓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을 때 진짜 다 부서져 뼈가 다 부서진 사람도 기도하니까 뼈가 다 붙으면서 살아나고 또 우리 사촌 형은 아침 일어났다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세브란스 가니까 이 흰 천을 다 덮어놨어요. 죽은 거예요. 근데도 가서 그걸 풀르고 자 귀에다 대고 귀신을 주셨더니 살아나서 신앙 안에 들어서 10년 동안 잘 신앙생활 하다가 가실 때 아우 우리 참 고마워. 아우 덕분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 품에 가는데 내가 먼저 갈게.
참 이렇게 아름답게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을 이 말씀대로 계속 쫓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귀신에 대해서 그 전에 제가 무속신앙으로 했을 때 보면 그 귀신에서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과 그 무속에서 말하는 귀신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대해서 이 베레아라든지 그레이스라든지 그 이철성 목사 이런 분들은 불신자의 사후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그 귀신으로 떠돌아 다니다가 그 자연수명이 되면 이제 어느 부분으로 가는데 그때까지 여기서 귀신으로 활동한대요. 그리고 여기서도 예수님이 돼요. 이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아 뭐예요? 이 소자의 몸에서 나가라니까 그 소자가 말을 하고 귀로 듣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귀신들은 몸을 탐내요. 그러니까 천사는 몸이 없었잖아요. 자꾸 몸속에 들어오려고 그러잖아요. 걸어서 황인도 그러고 오죽하면 돼지떼에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들을 죽이게 만들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쪽 베레아 쪽에서 말하는 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점친다고 그러죠. 이건 좀 은혜스러운 얘기인데 예전에 한순희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 대구의 만신, 그러니까 이 귀신 중에서도 점치는 귀신 중에서 아주 큰 무당 중에서 그 무당 굿하는 그 무당들의 그 귀신 중에 아주 큰 귀신이에요. 이걸 안 받으려고 막 하면 어떻게? 막 두들겨 패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팔을 부러뜨리고 막 그럽니다. 그 귀신들은. 이 신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신을 받아서 점을 치고 무당을 하는데 그 말이 점 치러 오는데 사실은 한 40% 정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래요. 몰래 찾아온대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자기가 모시는 그 귀신들, 큰 귀신들은 자기가 점만 치고 무당 일을 안 한다면 아주 난리치고 자기 막 부시고 때리는데 아니 그 몰래 점치러 오는 그 교인들은 뭐예요? 엉터리잖아요. 그죠? 엉터리들인데 그 사람들이 오는데 보니까 뒤에 어떤 사람은 하나, 어떤 사람은 두세 개가 빛이 따라온대요. 천사입니다. 그렇게 엉터리 같은 교인인데도 점치러 오는 엉터리 같은 교인인데도 하나님은 그걸 또 그런 사람도 보호한다고 천사를 한두 개씩 두 명씩 뒤에 딸려온대요. 그러니까 그 천사를 보니까 이 안에 귀신이 그냥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서 자기도 모르고 그런대요. 당신 저기 교회 다니지? 네. 어떻게 알았어요? 당신 교회 와서 기도해. 빨리 가. 괴로워서 그런대요. 그래서 그때 느꼈답니다. 이 내가 모시는 이 만신, 이 귀신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나를 막 때려부시고 막 그러는데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저 교인들인데도 이 점치러나 다니는 교인들인데도 저 하나님이란 분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면 저렇게 뒤에 빛으로 이렇게 천사들을 딸려 보내주실까.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께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은 바로 죽음의 바로 신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그 사촌 형님이 또 계신데 그분은 이렇게 육체 노동을 아주 해서 이 서대문 전체에서는 그 미정이라 하죠. 미정이라는 최고였었어요. 아주 기능장이었었어요. 근데 하루는 갑자기 허리가 후딱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머니가 무당 찾아갖고 데려다 굿하니까요. 금방 나버렸어요. 이 귀신들은요. 분해하시 바랍니다. 무당들은 굿을 해요. 왜 굿을 해요? 아주 산에 진미를 쌓아놓고 그 앞에서 춤도 추고 작두도 타잖아요. 왜요? 그 귀신을 달래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마음에 들면 그 잡고 있었던 걸 좀 풀어주면 좀 괜찮아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는 게 아니라 아주 기분 좋게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에 가면 축귀라고 그랬어요. 축귀 불교문도 있어요. 또 어떤 스님들은
이 파달 있죠. 빨간 파달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막 던져서 그 아프게 해서 그 귀신이 나간다고 막 얘기해요. 그럼 나중에 잠잠해지는데 나간 게 아니라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만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나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그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거라사 광인도 그러고 예수님이 맨 처음에 그 유대인의 그 강의를 하러 나가셔서 거기서 말씀하실 때 귀신이 나와서 당신은 누군지 내가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잠잠하라고 내어주셔요. 거라사 광인도 왜 벌써 날 쫓으러 오셨습니까? 내 때가 아직 안 됐는데요. 다들 귀신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떠나가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수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귀신의 밥이 됩니다.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테스트, 우리에게 오는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것을 이겨나가는 승리가 있지만 또 바로 앞에 덫을 쳐놓고 또 장애물을 끼우는 그 귀신은 분명히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할 때 우리는 온전히 신앙생활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에게 귀신을 파송해서. 근데 그 귀신은요, 이 베레아는 불신자의 사후형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기존 장로교에서 제대로 말씀 보신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변된 타락한 천사래요. 왜? 귀신을 듣다 보면 난 얘의 엄마다, 얘의 아버지다, 또 나는 누구다 나오잖아요.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예수 안 믿고 죽은 귀신이 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변된 불신자의 사후예요. 아니, 가변된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 밑에 있는 천사들, 같이 타락해서 천사들, 그 천사들이 악한 영들이죠. 그 영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고 그 귀신으로 화해서 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번에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제 이것 때문에 그 많은 그분들이 쓴 설교와 또 어떤 책자들과 또 이것을 많이 보다 보니까요, 하나 결론이 나왔습니다. 마귀는 마귀 밑에는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오는데요, 우리한테 와서 이 귀신이 왔는데 우리는 귀신을 안 믿고 죽은 우리 조상들의 귀신으로 자꾸 나타나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와갖고 이렇게 변하게 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의 경험이 그 악한 영을 왔을 때 그렇게 투영이 되면서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속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희 아버지는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돌아가시니까 너무 일찍 돌아가시니까 굿이나 이런 걸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몇천만 원씩 들어갖고 막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때 막 굿하고 그럴 때니까. 근데 맨 마지막에 굿했을 때는 어떤 박수무당, 남자가 하는 무당이 하는 데인데, 거기 가서 그 굿을 하는데 억울하게 죽었다고 막 울면서 하는데 그 사람이 아버지 옷을 입고 양복을 하나 가져뭘 입더니 저한테 오더니 제 손을 잡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하고 저만 아는 비밀을 얘기해요. 딴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저하고 아버지만 아는 비밀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면서 너 그랬잖아. 그리고 손을 딱 잡는데 우리 아버지 손길이에요. 얼마나 놀랐는지 많이 울었어요, 그때는. 그래갖고 또 진흙이굿이라 그래서 진원굿이죠. 큰 천을 놔두고 그 가운데를 쫙 해서 쫙 갈라면서 가요. 좋은 길로 가는 거래요. 그건 이제 귀신들이 하는 짓이겠죠. 그걸 봤을 때 우리 아버지 귀신은 분명히 왔다니까. 이것이 무엇일까요? 불신자의 사후형일까요? 아닙니다. 마귀가 보낸 그 타락한 천사들이
와서 가변이 된 거예요. 어떻게 가변이 돼요? 너는 저 아버지로 가라. 이것이 아닙니다. 왔을 때 나에게 그 파송된 그 악한 영이 나에게 와서 귀신이 왔을 때 어떻게 내 생각과 내 경험에 그것이 그 귀신에게 온 귀신에게 투영이 돼서 그렇게 형성돼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속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더 얘기했습니다. 귀신의 정체에서 더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 귀신은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내어 쫓는다. 내어 쫓는다. 힘이 없어요. 내어 쫓는다. 이때는 힘있게 하셔야 돼요. 우리 성화의 길을 갈 때는 막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때는 내 속에서 견디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이를 악물고 견디면서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지만 이 귀신을 내쫓는 것은 큰 소리로 쫓아버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명령하시고 안 하고 하시고 차이의 그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늘 귀신을 쫓고 늘 주님만 쫓는,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그 길로 나가면서 성령을 힘입어 나가면서 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온전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두 가지 승리가 우리에게 늘 있는 우리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주 거룩한 데 가는 그 장애물까지 다 치워낼 수 있는 그런 축사의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걸 쓰는, 그래서 온전히 두 가지 승리를 다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것이라면 너희들은 무엇으로 귀신을 쫓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이제 주님과 함께 성령의 힘으로 모든 것을 견디어 나가며 모든 것을 인내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들은 쫓아내길 원합니다. 이 두 가지 이 일을 다 같이 하며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그 성품과 예수님의 그 능력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